자, 오늘 신앙의 첫 열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귀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설교를 항상 긍정적으로 시작을 하는데 오늘은 조금 다르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 인터넷에 올라온 글이 있는데요. 반려동물 병나면 동물병원 달려가도 늙은 부모 병나면 그러려니 태어나고 10 자식을 키운 부모 하나같이 소중하게 키웠건만 10 자식은 한 부모를 귀찮스럽게 여기네. 자식 위에 쓰는 돈은 아낌없이 쓰면서 부모 위에 쓰는 돈은 하나 둘씩 따져보고 쓰네. 자식들은 손잡고 외식도 많이 하면서 늙은 부모 위해서는 외출 한 번 안 하네. 제 자식이 장난치면 싱글벙글 웃으면서 부모님이 훈계하면 듣기 싫은 표정이네. 제 자식의 오줌 똥은 맨손으로 주무르면서 부모님의 기침 가래는 더럽다고 같이 밥을 못 먹네. 자녀들 위해서는 마음껏 과자 봉지를 사다 주면서 손에 쥐어주나 부모님 위해서는 고기 한 근 사올 줄을 모르는도다. 몇 년 전에 인터넷에 올라왔던 글입니다. 내용이 무겁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제일 처음 관계를 맺는 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이 관계가 올바르게 되어져야 되만 다른 사람과의 좋은 관계도 맺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효도는 모든 사회의 도덕적 기초가 됩니다. 그리고 부모 공경은 사회 질서의 기초가 됩니다. 이 기초가 없으면 사회 질서는 무너지고 말게 되는 것이죠. 가정에서 자녀가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님에게 순종할 때 가정의 질서는 바로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의 주도권을 자녀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를 통해서 자녀가 따라오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모든 이 가정의 대소사가 자녀에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부모의 스케줄에, 부모의 모든 일정에 자녀가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그렇게 질서를 잡아가야 이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습니다. 공자는 효에 관해서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효도는 잘 부양하는 것만으로 생각하지만 소나 말, 개와 같은 짐승도 모두 이렇게 부양하고 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무엇으로 구별할 수 있겠는가? 쉽게 말하면 짐승도 자기 부모는 부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짐승과 사람의 구별은 뭐냐? 부모 부양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공경하는 것으로 구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유대인들은 밭에서 농사를 지으면 그 수확한 일부를 부모님께 드렸어요. 부모님께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그 일부를 드린 겁니다. 이것이 그들의 법이었고 도리였습니다. 모세가 정한 모세 율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수확한 것 중에 또 11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드리고 그리고 자기에게 돌아온 몫은 70%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로마에 또 세금을 냅니다. 그러면 자기에게 돌아온 몫은 더 줄어들었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부모님을 봉양하지 않으려고 생각해낸 제도가 바로 고르반 제도입니다.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나님께 드린 헌물이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다 여겼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부모에게 안 드려도 된다는 거예요. 악한 제도입니다. 부모에게 불효하는 악한 제도입니다. 오늘 현대판 고르반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자녀를 키워야 되는데 부모님까지 모실 여력이 없습니다. 또 애들 학교와 학원을 보내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부모님께 용돈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판 고르반 제도입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은 신앙의 첫 열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신앙의 첫 열매로 적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첫 열매가 뭐냐? 부모 공경입니다. 진짜 신앙이 있다는 것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돈이,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과 정성, 사랑이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성경대로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를 기뻐하십니다. 공경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높이 받들어 섬기는 것이죠. 또 예의를 갖추고 높은 분을 대하듯 존경하고 받들어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는 부모를 기쁘고 즐겁게 해드립니다. 하나님은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우리가 죄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가정의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던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보이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겁니다. 공경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저를 담임 목사로 세운 이유는, 또 우리 장로님들을 장로님으로 세운 이유는 뭡니까? 리더십에게 순종하는 것을 훈련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은 보이는 리더십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효도에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언제까지 자녀 곁에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돌아가시고 나면 후회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저도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해서 40일 만에 딱 40일 만에 소천하셨어요. 더 아버지에게 해드릴 게 너무나 많았고, 또 이렇게 여수성결교회 담임 목사로 오게 되면 또 아버지와 또 우리 교회도 소개하고 해주고 싶은 게 너무나 많았는데 아버지가 기다려주지 않으신 거예요. 효도에는 때가 있는 거예요. 돌아가시고 나서 후회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죽게 하듯 부모님을 공경하고 기쁘게 해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회가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살아계실 때 효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까? 우리가 세 가지로 보면,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모세가 부모님을 공경하라라고 율법에 명령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건 당연하다, 마땅하다라고 기록합니다. 또 에베소서 6장 2절에는 꼭 준수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기록합니다. 또 에베소서 6장 3절에는 형통과 장수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효도는 옳은 일, 곧 윤리의 바탕이며 선택사항이 아니라 그대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두 번째, 목숨을 걸고 낳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아이를 낳는 일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에요. 성경에 보면 야곱의 아내 라헬이 난산 끝에 베냐민을 낳고 세상을 떠났어요. 우리 사모가 우리 건이를 낳을 때 정말 위험스럽게 낳았어요. 심장이 조금 안 좋거든요. 그렇게 안 좋은지 몰랐어요. 근데 임신 9개월이 됐는데 심장이 다른 임산부보다 2배가 커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니까 아이를 낳다가 만약에 혼절하게 되고 기절하게 되면 산모도 아이도 같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나 수술하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수술하면 약물 쇼크가 있어가지고 약물 쇼크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요. 그래서 서울에서 사역하고 있었는데 우리 아내와 이제 뱃속에 있는 아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계시는 군산으로, 그리고 전북대 병원에서 아이를 낳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진통이 왔어요. 그래서 전북대 병원에 있는데 마음이 막 요동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사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전북대 병원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기절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정말. 근데 다행스럽게 하나님께서 우리 아내도 건강하고 건이도 3.08kg로 났어요. 제가 지금도 그 몸무게를 기억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내도 우리 아들도 사명을 위해서 생명을 허락해 주셨구나. 아이를 낳는 건 목숨을 걸고 낳는 거예요. 우리 저기 쌍둥이 엄마도 그렇잖아요. 목숨을 걸고 아기를 낳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나를 낳아준 어머니, 아버지, 이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할 이유가 충분한 것입니다. 대만에 장제스라고 하는 총통이 있었죠. 이 사람은 생일날에는 물 위에는 아무것도 안 먹었대요.
그래서 그 부하인 시종무관이 물어봤어요. 왜 생신인데 아무것도 안 드십니까? 오늘은 내 모친이 목숨을 걸고 나를 낳은 날이다. 내가 어떻게 음식을 먹을 수 있냐? 이렇게 낳아주신 것만으로도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으로 길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탈리아 밀라노 성당에서 한 여인이 슬퍼하며 통곡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보고 있는 암브로시우스 감독이 이 여인은 가족 중에 누가 한 명이 돌아가셨나 보다, 소천했나 보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누가 돌아가셨습니까? 누가 가족 중에 죽었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통곡을 하면서 이 암브로시우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 이단에 빠져 있습니다.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안타까워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오늘 우리 찬양 중에 어머니의 기도, 눈물로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여인이 나중에 성자가 된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된 거예요. 훗날 이 어거스틴이 내가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의 기도 덕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기독교의 기독론을 어거스틴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이분이 우리 기독교에는 가장 큰 신학적 토대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자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부모님이 눈물로 키우지 않는 자식은 아무도 없어요. 효도에 대한 최고의 가르침을 베풀고 있는 잠언은 23장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효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건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부모님에게 많은 용돈을 주고 막 부모님에게 싫은 소리 하면요, 부모님 그거 받을 때 되게 기분 나빠해요. 차라리 주지나 말지. 줘놓고 뭐라 한다고. 부모님은요, 하루에 한 번 전화하는 걸 더 기뻐하세요. 어머니 식사하셨어요? 아버지 식사하셨어요? 제가 우리 사모를 참 존경하는데 여러 부분에 존경을 해요. 예배자로서, 또 사모로서, 아내로서, 또 어머니로서 참 존경을 하는데, 며느리로서 존경하는 건 뭐냐면 하루에 한 번씩 꼭 저희 어머니가 전화를 해요. 저도 우리 장모님에게 하루에 한 번씩은 못 하거든요. 저도 제가 장모님을 우리 어머니처럼 생각하고 제가 모셔요. 근데 우리 아내는 그렇게 하루에 한 번씩, 또 아버지가 소천하고 나서는 더 연락을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삼남매가 다 그렇게 연락을 자주 해요. 근데 그거 하나만으로도 기뻐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요즘에는 핸드폰으로 전화하는 거 돈도 안 들어요. 카톡은요, 심지어 돈도 더 안 들어요. 오늘 말씀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부모님, 어르신, 리더십에게 순종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다시 점검받아 봐야 됩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제 부모님에게 안부 전화 한번 드려보세요. 또 같이 살고 있으면 부모님에게 사랑한다고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리고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이 땅에 낳아준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부모님께 효도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르반 제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잘못된 형식만 낳는 악한 전통이 되었습니다. 이 전통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 당시에 성경을 가르쳤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만든 거예요. 서기관들이 만든 거예요. 내 돈이 부모님에게 나가는 게 아까우니까 이 악한 제도를 성경을 가리키는 사람들이 만들어 버린 거예요. 토라의 규정을 지켜야 되고 율법의 규정을 누구보다 지켜야 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제도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죄악에 빠지는 그런 삶을 살게 만든 것입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 것입니다. 고르반 제도는 결국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은 악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왜 효도해야 됩니까? 우리도 언젠가는 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엊그제 고등학교 졸업한 것 같은데 벌써 반백살이 됐어요. 내가 언제 이렇게 나이를 먹었지? 사람은 누구든지 나이를 먹고 늙어지게 되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도 심는 대로 거둘 날이 올 것이에요. 자녀에게 효도받고 싶으면 지금 부모에게 효도하십시오. 이제 우리 사회가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20%가 넘었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65세 되신 어르신 선물 준다고 하니까 65세 되신 분이 내가 왜 어르신이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우리 사회는 고령화 사회로 들어가게 됐어요. 이제 초고령화 사회가 된 거예요. 이럴 때 효 사상마저 흔들리게 되면 윤리적 근간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부모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다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효도하는 방법을 가르치십시오. 저는 엎드려 절을 너무 잘 받아요. 저는 진짜 뻔뻔하게 자녀에게 엎드려 절 받아요. 근데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소원이 뭐였냐면 바나나를 먹어보는 거였어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 바나나를 먹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바나나가 귀한 음식이었어요. 아무나 먹지 못했어요. 요즘은 바나나 애들이 먹습니까? 그래서 애들이 저보다 먼저 좋은 걸 먹으면 제가 먼저 먹는다고 이야기해요. 너희는 나중에 나보다 더 좋은 거 먹으니까 내가 먼저 먹어야 된다고 엎드려 절을 받습니다. 여러분, 가르쳐야 합니다. 아이들 먼저 주는 게 아니라 어른이 먼저 먹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그랬잖아요. 어른이 숟가락 먼저 들어야 애들이 숟가락 들었잖아요. 요즘 그렇습니까? 자기 맛있는 거 자기가 먼저 먹잖아요. 전 정확하게 교육합니다. 좀 고리타분할 수 있어요. 꼰대 아빠라고 불릴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효도에 대해서 성경의 가르침대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효도하는 자녀가 밖에 나가서도 어른들에게 효도할 수 있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방자히 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라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효도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느 부분에서는 회개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전화가 와요. 학기 초가 되면 내가 우리 건이 담당하는 누구 선생님입니다. 전화가 오세요. 그럼 제가 선생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체벌이 없는 시대가 됐지만 건이는 체벌이 가능합니다. 제가 허락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말씀이 무조건 옳습니다. 선생님 말씀과 지도 방침대로 우리 아들 지도해 주십시오. 이제 학교에 있다 보면 막 좀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잖아요. 선생님이 이랬어요 저랬어요 막 저에게 이야기해요. 그럼 제가 안 들어요. 선생님이 맞겠지, 선생님이 옳은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학생이 선생님에 대한 반감이 있으면 공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를 부모가 막지 않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학교에서 선생님이 나한테 이랬다고 부모에게 막 고자질하면 부모가 오히려 저에게 혼냈어요. 네가 제대로 학교 생활 안 하니까 선생님이 혼냈기지. 그래서 오히려 부모님에게 혼날까 봐 선생님의 허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다니까요. 근데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지금은 선생님을 위해서 선생님이 좀만 뭐라고 하면 학부모들이 가서 부모님, 학교 선생님들 멱살을 잡는 시대가 됐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인구가 우리나라 인구의 4분의 1 정도 된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먼저 효도하는 걸 가르치고 효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4분의 1에 대한 대한민국 인구가 변화되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효도하는 법을 가르치십시오. 뻔뻔해도 좋습니다. 가르치십시오. 어떻게 부모에게 용돈 달라고 하지?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 네가 나에게 효도하면 네 자녀가 너에게 효도할 거라고. 그게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부모님들은요, 마음이 약해서 그런 이야기를 못 하세요. 내가 해준 것도 없는데 자녀에게 또 내가 요구하니, 자녀에게 뒷바라지도 내가 제대로 못했는데 또 내가, 그러지 마십시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장수할 때 몸이 골골해서 장수한 게 아니라 건강하게 장수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양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순교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장수했습니다.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효도를 가르치십시오. 자, 오늘 성경에 기록된 효도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면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잠언 1장 8절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잠언 23장 25절 내 부모를 즐겁게 하여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에베소서 6장 1절 3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골로새서 3장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성경에 부모님께 공경하는 말 너무나 많지만 대표적인 말씀만 제가 선포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십계명에 기록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오늘 부모님에게 공경하고 효도하기로 결단하십시오. 우리 학생들, 청년들, 부모에게 효도하기로 결단하십시오. 부모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세요. 기억하십시오. 고백할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저는 저희 아버지에게 여수 성결교회를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제가 다시 담임 목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여수가 너무 좋은데 여수도 구경시켜드리고 아버지도 여수 성결교회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그날을 기대했는데 아버지가 기다려주지 않더라고요. 부모님이 기다려주지 않는 거예요. 부모님의 공경의 사랑을 성경의 말씀대로 실천하십시오.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하셨어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